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있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치고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단에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만 그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일 중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귀신이고, 그런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 됐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면 영혼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또 와서 귀신 노릇을 합니까? 악령의 역사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더럽게 하시는 역사죠. 더럽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돼야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잖아요. 계명도 주신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근데 문제는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셔서 무엇이 더럽습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회방, 도적질. 그 7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예수님만 하십니까? 제자들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단 동편에 역사하는 귀신과 요단 서편에 역사하는 귀신이 다른 것을 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시지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까? 먼저는 사람 낳는 어부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사람 낳는 어부의 일만 합니까? 추수할 일꾼의 일도 해야 됩니까?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2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사람 낳는 10장부터는요, 추수할 일꾼. 그래서 보내실 때,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위하여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뭘 주셔서 보내시지요. 주시는 게 다릅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실 때에는 무엇을 주십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내실 때는 낚으려면 바다에서 낚아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미끼가 있어야 돼요. 미끼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배 타고 요단 동편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에 가니까 요단 동편에 어떤 자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 군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리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러운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누구를 알지 못하니까 귀신 들렸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니까 부르긴 부르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그런 말로 하면 율법은 있어요. 그러나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율법 아래서 그 세상 복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복만 바라봄으로 돼지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세상 축복으로만 치우치는 자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육체를 따라 난 자로 여전히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워지는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통하여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그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 하늘의 큰 상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난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은 대면은 해변이며 그 지경이 시돈에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셔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업으로 세우시고 배 타고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시돈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소유의 기업 요단 서편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추수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또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실 때에는 이제 뭘 주십니까?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마태복음 1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래서 그리스도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도 그 권능을 받으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천국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든과 모든 귀신으로 말미암아 또 나은 의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이후에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이루는 그 제자들에게 13장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오병이어의 양식을 거둔 자로 세우시고 이제 더하여 바다를 밟는 자로 세우셔서 보내시는 일은 이제 누구의 일을 하게 하심입니까? 다윗의 자손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마태복음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했죠. 거기서 나오사. 거기는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땅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오병이어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세우시고
그 오병이어의 양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 게네사렛 땅이죠. 그래서 게네사렛 땅은 예수님의 옷수를 만지면 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을 얻는 땅입니다. 그래서 옷술의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옷술은 무엇입니까? 옷술을 만지는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행하게 되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게네사렛 땅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때에 15장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씻지 않는, 외식.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게 부정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있지도 없는, 그래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들으면 겉은 깨끗한데 자기 속은 더러운 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셔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나타내 주셨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하죠. 뭘 봅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게 더럽다, 그것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 죄가 그냥 거저 있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인데, 그들의 말은 더러운 것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겉만 깨끗하게 하는 말을 받으니까 자기가 거룩해야 될 백성이면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온갖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로 살아가니까 결국 더러운 가운데 망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에 가니까 가나안 여자가 나오죠.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그 여자에 비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가나안 여자는 자기 딸의 귀신 들림으로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더러움은 요단 동편의 더러움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서 귀신의 역사로, 귀신의 역사가 뭡니까? 귀신의 가르침이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 교훈을 받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더러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요, 그 더러움에서 바리새인들처럼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실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자지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찾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오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근데 이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그의 딸이 귀신 들린, 그 딸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다. 그 시간에 두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에스겔서 28장에 두로 왕은 누굽니까? 두로 왕이 누굽니까? 오해 가신 분들은 두로 왕이 뭔지 모르죠. 두로 왕은 지음을 받은 선사장인 것을 보여주시고, 지금은 쫓겨나서 땅에 두루 다니면서 행하는 사단, 마귀, 귀신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들이 땅에서 뭐 합니까? 자식을 낳잖아요. 마귀도 뭐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까 그 교훈으로 마귀의 자식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마귀의 자식들이 뭐 합니까? 거짓말하는 것이고, 또 귀신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가서 더럽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돈, 두로와 시돈이죠. 마가복음에서 두로만 나왔고 마태복음에서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시돈은 스불론으로 말미암아, 스불론이 지경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시돈까지 갔지요. 그렇죠? 그럼 사람 나는 업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가 되었는데, 누구의 교훈으로 말미암아요? 두로왕과 같은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지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러운 가운데 있는 그를 부르시러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먼저 그 여자가 다윗의 자손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딸이 나음받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앞에는 다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 병 고치면서 마태복음 8장부터 믿음이, 백부장에도 내 믿음이, 그래서 다 나올 때마다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혈루병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근데 그 믿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믿음에 이르 또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믿음인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은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셔서 이제 믿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큰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야 믿음이 큰 자가 됩니까? 다윗의 자손을 만나야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왜 찾아가십니까? 찾는 자가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죠. 다윗의 자손을 찾는 자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목도 시간에 교동문 시간이죠. 잠언서 8장이 무엇입니까?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이 여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찾는 자잖아요. 찾는 자. 그럼 찾는 자가 어디 나옵니까? 찾는 자가 어디 나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마지막 단계, 세 번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단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찾는 자, 찾는 자로 세우시지요. 그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누굴 찾아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어디 있나요? 다윗의 자손을 증거해 주는 자에게 가야 그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윗의 자손은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귀신으로 말미암아 흉악히 귀신 들린 그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니, 더러운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게 하시죠. 거룩게 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안 여자와 같이 다윗의 자손을 만나는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시돈과 두로로 가십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제자들은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스불론이 제자들이. 그래서 갈릴리에 스불론 그 해변에 있던 자들을 큰 빛으로 말미암아 부르시고 사람 낳는 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8장의 세 가지를 통하여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이제 그들에게 인자의 일을 위하여 사람 낳는 업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보내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요단 서편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죄사함의 권세, 특별히.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양식을 나눠주는 종으로 세워주시고, 그러면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 양식을 먹으면 이제 더러운 가운데 행하는 그들에게 그 양식을 주면 어떤 자가 됩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왜 나타내 주십니까? 제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를 알아야 더러운 자에게 가서 주는 거지요.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열국을 산으로 인도하여서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 15장 16절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무슨 일 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방인을 제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거룩하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그게 로마서를 쓰는 목적입니다. 로마서를 쓰는 목적은 너희 예수 믿어라, 너희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것이 아니라 이제요 거룩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게 의의 제사를 드리는 제자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스불론 33장 2절은 불붙는 율법을 통하여 이루실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들었겠죠.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할 때는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에 온 자들, 성령 세례 받아서 위의 것을 바라보지만 더 나은 일을 행하지 못함으로 병들고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는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돼요. 이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양식을 먹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은 자들. 그래서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까? 왕이죠, 왕. 그래서 구약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가나안 7족을 정복하지. 가나안 7족.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일곱 귀신의 역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 귀신의 역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실 때,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일곱 귀신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니까 가나안 7족 다 한 명도 없이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속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 더럽게 하는 것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밖으로 나가지 않죠. 왜요? 일어나면 다스려지니까. 곧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에 내 종 다윗이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거룩한 자가 됩니다. 일곱 귀신의 역사를 밟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28절에 보시면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야곱집에서 왕노릇 하시는데 이미 에스겔서에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누굽니까? 열국이세요.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지금 자기를 아브라함의 씨로 세워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구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 어떻게 씨가 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안 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씨가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을 의로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물세례 받은 것이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야 요단강을 건너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썩지 아니할 씨,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의 산소만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로 사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신 그들을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유업은 누가 이루어집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다윗을 통하여 그 백성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돈 여자는,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를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씨예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됐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된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를 주실 것을 약속했으니까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는 그 여자니까 이루어 주실 왕을 기다리는 여자.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난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왕을 기다리는 것이죠.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자손을 찾는 여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수불론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돈에 거하지만 여전히 두로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다스리면요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로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요 여전히 거짓된 것, 육신의 것, 썩어지는 것,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 이 여자, 가나안 여자가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여자가 어떻게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을까요?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사장 23절 이하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에서 행하셨죠. 근데 소문은 어디로 나고 있습니까?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두로와 시돈은 수리아라는 큰 지역의 일부 해변에 있는 지역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럼 이 가나안 여자는 뭐를 들었습니까? 뭐를 들었습니까? 천국 복음을 들었지요. 그럼 천국 복음만 들었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도 들었습니까? 고치시는 걸 들었지요. 근데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저희를 고치시는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에는 가나안이란 명칭을 안 써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도 조선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보고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이때도 똑같아요. 가나안은 고대 육적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때 그리고 또 다윗 시대 그때 살던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지금 말할 때에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원래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가나안 여인으로 말하잖아요. 일부러 쓴 거예요. 지금. 성경에 여기 신약에서 가나안 여인은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럼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했습니까? 수로보니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베니게, 성경에 나오는 베니게 왕이 있어요. 베니게. 베니게가 어디냐면 페니키아, 지금 말하는 페니키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왜 가나안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왜 여기 마태복음에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썼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수로보니게 족속인데 여자인데 왜 그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일부 귀신을 들었게. 구약의 가나안 여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 여자가 누가 있습니까? 네? 누가 있죠? 소문을 듣고 라합 있죠. 라합이잖아요. 근데 라합이 누굴 만납니까? 여호수아를 만나죠. 여호수아를 통해 인도하시는 그 백성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라합도 가나안 여인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새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죠. 새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다르죠.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게 구원이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해서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는 자로 세우는 거.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성령 세례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분배받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분배를 받아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서 결실과 열매 맺는 자가 되죠. 그래서 분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자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을 보면 2장 8절 이하에 보십니다. 두 사람이 듣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라합이 아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보셔야 돼요. 라합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주신 걸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10절에 그럼 그것만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만 이스라엘에게 주신 걸 압니까? 10절에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요단 동편의 두 왕을 멸하신 것까지 압니까? 멸하신 것까지. 멸하신 것도 알잖아요. 10절에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뭐를 마르게 하셨다고요?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그러면 그냥 육신의 홍해를 마르게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말하는 물 세례를 보고 있단 말입니까? 물세례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들었지만 배척했고, 라합은요 믿음으로 들은 것이죠. 그러면 아모리 사람 요단 물세례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켰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겼다. 두 왕, 요단 동편의 두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가도록 옥과 바사랑 옥과 시온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싸우잖아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왜 둘입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니까 군대는 뭐 하는 겁니까? 싸우는 거죠. 그 귀신이 뭘 싸웁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요단 동편에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소유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싸우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돼지되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 축복. 하나님 말씀을 통으로 먹게 해서 예수 믿어서 육신을 사는 날 동안 세상 축복만 바라보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요단 동편의 두 왕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 세례잖아요. 성령을 따라가는 자로 세우면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도 안 있잖아요. 왜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화와 풀의 꽃이다. 그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질 거 바라보나요? 아니지. 그 요단 동편의 생활을 끝내고 요단 동편의 생활을 끝내고 요단 서편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나는 어부의 일이죠. 이제 율법의 그 세상복이 아니라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받아 먹으니까 율법, 세상복 주시려고 한 겁니까? 하늘의 거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이 라합은 뭘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신 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자기도 물세례 받았고 자기도 성령 세례 받은 자가 된 것이지요.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쭉 가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신 것입니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는 내게도 이루신 것입니까? 내게도 이루시. 내게도 이룬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아멘. 들음에서. 그걸 소문으로 듣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의 역사로 듣는지 육신의 일로만 보는지 신령한 역사로 이루신 걸 보면 믿게 되니까 나도 어떤 자가 됩니까? 믿음 있는 자. 그와 같이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나안 여자는 라합이죠. 라합. 라합은 이제 뭘 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물세례 주시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던 너희를 여호와의 소유의 기업지인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 땅에 오게 하셨다. 왜요?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걸 내가 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 그 아브라함의 씨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자들이요. 아멘. 그게 라합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라합의 믿음이 나오죠. 그렇죠? 야고보서 2장에 라합이 믿음으로 행했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그 두 명을 드는데 누구를 둡니까? 아브라함과 라합을 두고 있죠. 라합. 그럼 라합의 믿음이 뭡니까? 이미 라합에게 있는 거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본 위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나에게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에게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구조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되게 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이 가나안 라합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건 알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단 말입니까? 더러운 걸 아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율법을 청종해서 율법 주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어떤 자입니까? 더러운 자지요.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이 여호수아를 만나요. 거룩해 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라합이 신약의 누굽니까? 이 가나안 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여호수아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가나안 여자가 어떤 자가 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루신 일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여자가 누굴 구합니까? 다윗의 자손을. 다윗의 자손을 왜 찾습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그럼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더럽게 하는 7 귀신의 역사를 밝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여자는 무엇이 더러운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그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걸 아는 것입니까? 더러운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가나안 여자하고 딸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이 가나안 여자는 귀신이 안 들렸지만 이 딸은 귀신 들렸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뭐죠? 이 가나안 여자는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게 입으로 나와야 더럽게 하는 거잖아요. 속에서 나와야 더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더러운 줄 아니까 늘 맞아진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딸은 어떻습니까? 그걸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다스리지 못하니까 더러운 것이 행위로 나오게 되니까 귀신 들린 생활, 더러운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 그래서 흉악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심하다는 거. 자, 귀신이 하나만 들리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흉악히 귀신 들리면. 일곱 귀신이 다 역사하는 거죠. 일곱 귀신이 하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귀신이니까 세 귀신이 역사하면 한 귀신이 역사할 때보다 두 귀신, 세 귀신이 역사하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운 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게 다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더러운 것도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까 제가 보기엔 7 귀신 들렸어요. 7 귀신이 다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여러분이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1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이릅니다. 봐야죠. 더러운 귀신 7이잖아요. 7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 사람은 한번 귀신 나갔잖아요. 세상 끊어지고. 귀신 나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 신은 끊어지고. 나에서 나온 악한 생각. 요단 동편에 역사하던 귀신이 나갔어요. 요단 서편에 왔죠. 근데 요단 서편에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것들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말씀하셨죠.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15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15장에서 해치는 자들, 해치는 자. 해치는 자가 뭡니까? 우리가 좋은 시와 가라지 비유해서 그 나라에서 가라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악한 자가 가라지를 덧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밴드가 독사의 새끼들이 되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이 되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죠.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롭게 하시면 도롭게. 하나님 말씀을 외식, 겉을 깨끗하게 해서 속에 있는 것을 감춤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소경되게 하는 거예요. 소경.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소경되게 해, 소경. 소경, 뭘 놓고는 소경입니까? 육신은 말짱하게 다 봐요. 근데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 속에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속에 악이 가득하면서 살인, 형제를 미워하는 게 가득하면서 그게 더러운지 몰라요. 그게 죄인지 몰라요.
반대하는 자는 요단 동편에 있는 자가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추수 모으게 해야 되잖아요. 모으게. 더 나은 일을 행하는 자로, 하늘의 상을 더 많이 모으는 자로, 알곡을 모으는 자로. 근데 뭐 합니까? 해치는 거예요. 알곡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쭉정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역사가 누가 이룹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그러면 사람의 계명은 아무리 행해봤자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 말씀 같은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 교훈 안 듣는데, 우리가 더러운 자로 살아갈 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폐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뭐가 거룩한지, 뭐가 살인인지, 뭐가 음란인지 받았지 않습니까? 뭐가 도적질인지, 뭐가 거짓 증거인지 받았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안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더러운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오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2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병원이 된 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말하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역사하는 바리새인입니까?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오히려 뭐 하는 자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 하니까 뭐 하는 자입니까? 해방하는 자잖아요. 해방합니다. 뭘 해방합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자잖아요. 사함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33절에 좋지 않은 나무다, 못된 나무다. 다른 말로 하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거짓 선지자,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지요. 그걸 다른 말로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38절에 그때에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표적을 말씀합니까? 요나의 표적이죠. 그 요나의 표적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41절에 심판때에 느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 했습니까? 회개해야 돼.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죠. 표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왔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누가 회개합니까?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기 적어놓으시고 12장을 적어놓으시고 사도행전 3장 26절을 보시면 25절 26절을 보시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너의 씨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조상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 자손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죠. 근데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죠.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죠. 누구에게 먼저 보내셨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보내사 뭐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게 뭡니까? 회개지요. 근데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걸림돌이 돼요. 왜 오셨습니까? 그들이 그 악함을 돌이켜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듣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뒤에 남방여왕을 말하죠. 남방여왕이 무엇을 듣기 위해 왔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솔로몬을 말할 때는 회개에 대해서 회개 안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회개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 회개한 자들이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돌이킨 자들,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이 뭘 구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죠. 지혜를. 그럼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왜 솔로몬의 지혜입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7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 7 귀신을 쫓아냈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야 됩니까? 세워져야 그 솔로몬이 지혜 받고서 한 일이 뭡니까? 재판하죠. 재판. 선악을 분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이제 선악을 분별하니까 선을 따라 행합니까? 악을 따라 행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요. 지혜가 있어야 선악을 분별하지요. 그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쫓아 행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성전 짓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 가지고 백성을 서연악을 분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지요. 성전을 짓니까 무엇이 함께합니까? 여호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요. 이제는 그 누가 신약에서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해야죠. 무엇을 통해 임재합니까? 지혜죠, 지혜. 다윗은 7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것이고 이제 쫓아냈으니까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죠.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잠언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음녀에게서, 멸망에게서 구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도가 뭡니까? 지혜예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여호와 경외하는 게 뭡니까? 명령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 명령을. 그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헬라인이다 말하잖아요.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몬에게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여자가 헬라인. 그럼 이 아브라함이 자손인데 헬라인이에요. 육적인 헬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이미 그리스도에 속한 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바라보는 여자죠.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여자니까 헬라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고린도서 1장 22절에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은 지혜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한다. 근데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여자가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를. 그러면
이 여자는 먼저 무엇을 입은 자입니까? 능력을 입은 자예요. 능력을 입은 자예요. 그 능력을 입은 자가 이제 그 다음에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혈루증 든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 빠져나간 걸 아시죠? 옷술을 만지잖아요. 옷술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행하는 거죠. 이 여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니까 자기는 더러운 자로 안 사는 거죠. 물론 자기 속에는 악이 있지만 그 악을 따라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악이 있을 때마다 그 능력을 붙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찾는 자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능력으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귀신을, 모든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자죠. 그것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잠언이죠. 우리가 했던 잠언 8장이죠. 국교 시간에 같이 교동문 시간에 읽었는 잠언 8장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것과 사거리에 서면 성문것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7절에 보면 내 입은, 지혜의 입은 뭘 말합니까? 진리를 말하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혜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는 뭘 알게 하는 거잖아요. 지혜가 뭘 알게 합니까? 진리를 알게 하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말씀하잖아요.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말씀하죠. 지혜가 있어야 다스림이 있죠. 다스림. 근데 그 다스림 여기 몇 가지로 말하죠? 왕들이 치리하죠. 그 지혜가 있어야 왕들이 뭐 합니까? 백성에게 선악을 분별해 주는, 솔로몬처럼 선악을 분별해 주는 거죠. 방백들은 뭐라고요? 공의를 세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와 공도를 세워요. 그 공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 형제의 사랑.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죠. 누가 재판관입니까? 지혜가 있어야 재판해요. 재판. 우리 속에 지혜가 있어야 내 속에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재판해죠. 그 성령의 소욕도 육체의 소욕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소욕이 뭔지 몰라. 육체의 소욕 따라 사는 것입니다.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럼 이 여자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죠. 자기를 위해서 찾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 여자는 먼저 지혜를 만났지요. 그 사랑을 입었지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위하여 또 찾는 것이죠. 19절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니.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죠. 진리 가운데가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는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사가 지혜의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 구장 1절에 보시면 잠언서 9장 1절에 보시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 여기서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 거죠. 그 집을 누가 짓고 있습니까 지금?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지. 그래서 다윗의 자손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싸움에서. 그 다윗은 나가면 백전백승이죠. 예수님도 백전백승 아닙니까? 죄의 진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이기게 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도 이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따르는 자로 세우는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하는 그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데가 신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느냐?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합니까? 지혜가 있는. 그럼 성경을 누가 풀어주십니까? 베드로서 1장 12절에 무엇입니까? 예언은 사사로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 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예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 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지만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자기들이 행하여 영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영생을 위하여 성경이 영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산 떡으로 오시는 그 참 떡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요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믿는 것이죠. 먹는 것이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 성경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떤 자로 세웁니까? 훈계하시고요, 책망하시고요, 바르게 하게 하시고요, 의로 교육하는 것이죠. 그게 왜 합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99세의 아브라함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게 합니다. 온전한 자가. 누가 온전합니까? 티끌이에요, 티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한마디로 하면 육체의 소욕과 정과 욕심이 못 박혔어요. 이제는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가 온전한 것이죠. 왜요? 이제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또 한 군데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이 가나안 여자가 헬라인 여자가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는 자.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죠.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위에서 왔잖아요. 위에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으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럼 지혜가 오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로 세웁니까? 성결한 자로 세우고, 화평하게, 다음에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고, 양순하게 하고 쭉 말씀하시고, 결국에는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세워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잖아요. 성령.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럼 그 성령을 누가 부어주십니까?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오신. 그 왕이 다스림은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지혜로 다스리죠. 지혜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내가 가는 곳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요? 거기에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해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죠. 그럼 진리 가운데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곧 화평의 언약을 이루시는 성령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뭘 이룹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 그 지혜가 있어야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참고 견디어 인내로 뭐합니까? 결실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서 보면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이 뚫리고 막 야고보서가 뚫리고 창세기가 막 뚫려서 왔다 갔다 해서 뭘 적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지혜는 잠언서에 보니까 누구를 경외하는 게 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호와를 첫 번째로 경외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셔요. 그럼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경외하는 자로 세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 지혜가 있으면 뭘 보게 됩니까? 뿔이 수풀에 걸린 수양을 보게 돼요. 그 순양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거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을 말하죠. 뭘 준비하셨습니까? 영생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의 마지막에 영생하시는 여호와를 찾는 그 아브라함을 22장의 그 시험을 통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드리잖아요. 이삭을 드리는 게 뭡니까? 왜 드렸습니까? 약속을 받은 자는인데 나는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제 가운데서 나는 죽이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열매 없는 사망, 뿔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요 수풀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말하는 수풀은 열매 없는 수풀이에요. 거짓된 자들에 걸려가지고 가시나무 같은 자들에 걸려가지고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살아가요. 그들에게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셔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는 것을 근데 이게 너무 깊어서 경외하는 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22장의 역사를 야고보서 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죠. 벗이다. 하나님의 벗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종이 아니요 나의 친구라. 친구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다 말해야 한다. 그리고서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알아요. 네?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셔서 이방인들도 자기 자손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게 하셔서 자기와 함께 이방인들도 자기와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그게 친구입니다.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요. 자기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영생하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99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하는 자가 됐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뭘 원합니까? 왜 영생하신 하나님 찾습니까? 나를 영생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요. 영생하는 생명 흘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친구가 됩니까? 다윗의 자손은 우리로 하여금요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신 지혜. 지혜의 성령이죠. 지혜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죠. 그 지혜의 말씀, 은사가 왜 주셨습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 주셨죠. 덕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다윗을 만난 자로 이 땅에서요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언이 성령이 오셨는 7조 알아요?
이 여자는 자기의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불쌍히 여기실 다윗의 자손, 자기의 딸을 인하여서. 그렇죠?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살아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바닥에 나의 말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영광 받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성령 열사인 이고 열매 맺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록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저 앞에 누구를 달리 찾아오리요. 복과 영생 예수리 또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그주여 일어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를 잊게 하시고 하늘 허락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물세를 받은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주시는 그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그 소욕 육신의 그 세상 영광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가는 자로 그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라봤지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연약하고 병든 저희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기는 성령의 핏보림을 통하여서 그 은혜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우리로 진리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늘 도와여 주시지만 지혜가 부족한 저희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성결한 삶, 구별된 삶, 여호와의 영광에 합당한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다윗의 자손을 부르짖는 가나안 여인처럼 그 다윗의 자손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육체와 그 성령의 소욕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므로 말미암아 충만케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겨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라서 은혜 가운데 구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아서 또 하나님께 바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우리로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만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너부와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시고 또한 보냄받은 저희들에게 그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것들과 육신의 자녀들과 친척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시험에 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